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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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기쁘고 즐거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되어진다는 그 말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과 동행을 하면 늘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동행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떠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주님과 동행하고 기쁠 때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숨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또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그때는 좀 내가 쉼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는 조금 쉬셔야 돼요. 한 걸음 빨리 가기보다는 한 걸음을 늦추어서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도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 때는 조금 늦게 여러분 걸어가셔도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동행한다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들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조금 여유를 가져보세요. 조금 자기 자신을 그때 좀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이 조금 늦는다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일 줄 믿습니다. 물론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거길 빨리 가면 좋겠지만, 너무 지쳐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면 조금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힘든 일, 지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겐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지치고 힘들 때는 조금 앉아서 조금 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몸을, 육신을 추스려서 다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에 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오늘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면 로뎀 나무란 그 나무 아래서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가짜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승리의 쾌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용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 승리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담력이 큰데, 아니 오늘 여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나락의 모습으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전과 지금 후가 이 사람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졌을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참 기가 막힌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과 그리고 비가 내린 것과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이 모든 광경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들은 부인이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라고 하면서 사람을 당장 불러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의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오늘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거예요. 내가 단연코 맹세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만약에 내가 너를 못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내 신이 너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의 협박과 공갈이죠. 협박과 공갈을 탁 듣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럼 내가 살 길이 뭐지? 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살 길이 뭘까? 라고 생각했더니 엘리야의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도망가는 거였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도망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달려가요. 남으로.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이었는데 남쪽 유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도시가, 끝 도시가 어디냐?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엘세바라는 도시를 벗어나기만 하면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다 광야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제 황량한 지역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거기까지 밤새도록 도망간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요? 2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24시간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사안을 거기다 놔두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어떤 일행에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그 사환이라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야의 어떤 종이 되겠죠. 너는 여기서 머무러라 하고 엘리야 혼자 스스로 광야 사막길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쳐버렸어. 이제는 돌아볼 수도 없어요. 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게 어디냐? 그게 로뎀 나무였습니다. 로뎀 나무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기껏 여기까지 자기 인생이 어디가 종착역인가? 자기 인생이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망가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열심히 피해가면 자기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도망가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로뎀 나무까지 오면 자기가 죽음이라는 어떤 그거에 탈피를 하고 야, 잘 도망쳤네.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래야 정상인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일을 우리가 부닥치면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실 도망을 갔는데 이 두려움은요. 도망간 그 자리 계속 그 자리까지 두려움은 쫓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쫓아오는 순간에 해결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도망가도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때 얻어지는 것은 낙심이에요. 낙심이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낙심이 우리의 신앙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다 도망가면 해결될 줄 알고 멀리 가면 다 회복될 줄만 알았는데 결국은 그 두려움과 그 낙심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결국은 로뎀 나무 안에서 도착해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야,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그리고 좌절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이제 그 고백이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때 고백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낙심은 우리에게는 참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기도 합니다. 어디 우리 신앙뿐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600명을 조사를 해서 갖고 앙케이트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300명이 절반 50%가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살이라는 이런 충동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공부를 하라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공부를 안 하고 책상에서 스마트폰만 갖고 계속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그걸 뺏어버렸어요. 너 이 공부 다 하면 줄게.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 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빼앗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뭘까요? 자살로 선택해버렸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는 그 핸드폰 뺏어놓고 아들이 자살했던 그 죽음 앞에서 어떤 후회로 살까요? 또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스마트폰이 뺏겼다고 정말 이렇게 죽을 만한 일이냐고요. 근데 그 낙심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는 기가 막힌 얘기는 초등학생 6학년 여자아이인데 같은 반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목숨을 끊을 일인가요? 근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그리고 그 자살하는 그 동기를 다 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낙심이 문제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우리의 신앙도 참 좌절시키지만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낙심도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우울증으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낙심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나만 해봤네. 예. 여러분 표정은 낙심이 뭐지? 라는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도 나만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낙심을 다 겪어봤을 줄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정도까지 됐을까? 그것은 왜 오늘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아시죠?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극심한 불안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침체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이 영적인 침체가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포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는 뭘까요? 이게 식욕,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실망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엘리야에게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오늘 형편없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이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가 저절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우울증은 증세에 따라서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빠지게 된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듯이 엘리야가 이렇게 심각한 정말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이렇게 침체되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 한 가지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 원인이 육신의 큰 피로였었다는 거예요. 지쳤어요. 엘리야는 탈진해버렸어요. 너무 지쳤어. 쉼을 한 번도 가져보질 못했어요.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일과 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렸어요. 기인에서 온 그 시냇가로 850명 끌고 가서 사람을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 에너지가 한두 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칠 대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런 지친 그 몸을 끌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비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왔어요. 비가 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약 32km를 뛰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그리고 뛰어서 겨우 좀 실만하고 있을 그때에 이세벨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엘리야의 뒤에 시간들을 보면 전부 다 사역이 너무 지친 사역들만 했습니다. 한 번도 편안하게 쉬질 못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피로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기도 못해요. 육신의 피로가 너무 쌓이잖아요. 기도 안 돼요. 내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 안 읽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과 육은 하나가 밀착이 돼 있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영은 따로, 육은 따로 왕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이 우리는 이렇게 아주 묘한 상태에서 딱 이렇게 서로 붙들고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느 한쪽이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쓰러진 거예요. 탈진해버렸어요. 이 탈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와요? 심각한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가 완전 지쳤어요.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서,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 도망왔잖아요. 노뎀나무까지. 그러니 이제 몸이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단지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여달래요. 이게요, 공황장애예요. 이게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안 돼요. 왜? 육신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육신이 쉬워져야 돼.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나 그 방법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서 탈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깨워서 일으켜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선지자로 내가 널 어떻게 키워놨는데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야, 여자 이세벨 얘기 듣고 그래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가 담대했던 너가 오히려 이세벨을 공격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어디가 여기까지 와서 도망치고 여기까지 왔냐? 아이고 한심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엘리야를 지금 치유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럼 엘리야의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이게 육적인 문제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고 있는 엘리야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쓰러진 엘리야를 보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감싸줘. 포근하게 감싸줘. 그래 좀 쉬어라 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쓰러진 그 엘리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깨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그 엘리야가 성령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뜨겁게 불을 내려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막 천명 하늘을 열어서 막 새 힘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안 하시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성령으로 막 그냥 뜨겁게 해주고 막 그냥 그 자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엘리야의 정확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였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쉬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브엘세바로 아무도 없는 장소로 끌고 오는지도 몰라요. 푹 쉬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무도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끌고 와서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재우시죠. 그리고 쉬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셨어요. 푹 쉬게 하는 거예요. 일단 쉬어야 돼.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아니야.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한 그 집이 얼마나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시동생이 얼마나 자기 딸을 힘들게 하는지 가니까 무수리가 됐대. 무수리가 잠도 못 자고 맨날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어도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하죠. 야,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딸 가서 저기서 식모처럼 일을 하냐. 근데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엄마가 첫 마디가 뭘까요? 야, 좀 쉬어. 이 말 아니에요? 야, 여기서 또 너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또 밥도 하고 좀 빨래도.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의 첫 마디는 그거예요. 야, 저 씨발 얼마나 고생했니? 너 힘들지? 좀 쉬어라. 그거 아니에요? 좀 쉬어, 좀 자. 괜찮아. 아유, 엄마 잠 안 와. 아유, 잠 안 와도 좀 자. 라고 하고. 그리고 시간 돼서 깨워서 야야, 일어나 같이 밥 먹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이게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말이에요. 딸은 또 그러겠죠. 아이고, 잠자는데 왜 깨워요? 이럴지 몰라도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그거예요. 잠자게 만들고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또 자라. 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에 담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로뎀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로뎀나무가 없다는 것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로뎀나무가 있어야 되냐? 로뎀나무는 하나님이 치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른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알고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어요. 3년 동안 수제자로 키웠는 그 제자가 예수님 아느냐?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심지어 욕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다 숯불을 이미 피워놨어요. 그래놓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고 바닷속에, 강 속에 뛰어들어서 팍 옵니다.
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야, 잡아온 고기 있냐? 야, 올려놓자. 그리고 함께 조밥 먹자. 그렇게 나와요. 함께 밥 먹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면 얘기할 거 아니야. 이런 너는 나를 모른다고 그래? 네가 어찌 나를 모른다고 그래? 네가 그러면서 제자야? 이렇게 나무라지 아니하고, 야, 잡아온 고기 있냐? 우리 구워서 같이 아침 먹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의 말이라고요. 예? 왜?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에 가장 공감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왜? 내가 지금 가장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는 어떤 상태에서 왔냐? 육체적 탈진으로 왔구나. 육신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측은히 여겨서, 그리고 푹 잘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치유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와 혈관을 다 원활하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뎀 나무를 만난다면, 여러분, 이 로뎀에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호렙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뎀 나무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엘리야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었냐면 호렙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하고 회복이 되었다면, 육신이 회복되었다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장소는 호렙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뎀은 우리의 육신을 해결해 주는 것이 로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어디로까지 가야 되냐면 호렙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음식을 주면서 채워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숯불을 만들어놨는지, 숯불에서 떡을 구워서, 하나님이 친히 떡을 구워서 깨워서 일어나라, 이 떡 구웠으니 먹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는 줄 믿습니다.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호렙까지, 그래서 글로 끌고 가려면 먼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뎀은 육신이 쉴 장소이지만 여러분, 호렙은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야 되느냐? 우리는 로뎀까지만 가면 돼요. 로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힘주고, 거기서 먹여주고, 거기서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장소는, 내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까지인가요? 그게 로뎀 나무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지려고 하시도 마세요. 로뎀까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뎀은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은 뭐였었냐면 그 장소는 자기가 일하는 장소였어요. 갈멜산은 엘리야가 사역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 승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장소, 완전히 탈진에 대해서 로뎀까지 가야 돼. 승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탈진한 장소도 마찬가지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수 있는 장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로뎀까지 가야 됩니다. 왜? 로뎀을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회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도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쓰러졌다면 여러분 조금 쉬셔야 돼요. 그거 안 쉬면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우울증까지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있지만 너무 거기서 완전히 지쳐버리면 여러분 이 나와서 예배를 집중을 못해요. 지쳐버렸어요. 육신이 너무 탈진된 상태에서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내 눈앞에 로뎀이 보이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지. 로뎀이 안 보이면 조금 더 걸어가세요. 좀 더 걸어가셔야 돼. 보이면 좀 그 자리에서 좀 쉬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좀 눈을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로뎀은 반드시 힘을 얻는
장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힘내야 돼. 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로뎀까지만 가세요. 로뎀에서 좀 쉬세요. 그렇게 로뎀을 잊어버리고 계속 방황하다가는 여러분 로뎀이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거기서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와서 쓰러져야 되냐면 로뎀까지 와서 쓰러지셔야 돼. 그래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뎀 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심을 얻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설문을 했는데 여기 1200명이 설문했는데 아직 그중에 가지각색이 다 달라요. 사람의 성격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심을 얻는 데는 가정이라고 하신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극장이라고 그래. 극장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사우나, 찜질방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행, 뭐 이런 오락, 게임 하여튼 심을 얻는 장소 참 무수하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 게 아니죠. 여기서 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로뎀 나무에서 우리가 쉬었다고 한다면 다시 호렙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호렙은 우리의 영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이 치료됐다면 영까지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호렙은 어디가 될까요? 우리의 호렙은 여러분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영을 회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이곳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영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교회로 여러분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숨쉬는 목장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또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찾아옵니다. 낙심도요 때때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뎀 나무에 쓰러지시고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로뎀 나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신약은 어딜까요? 신약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그늘 아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쓰러지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쓰러질 때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나무 우리에게 더 좋은 나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더 좋은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천사보다도 더 좋은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를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을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 이세벨의 앞에서 죽는 거나 로뎀 나무에서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세벨의 앞에서는 쉼이 없지만 로뎀 나무 앞에서는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지치고 힘들면 로뎀 나무로 가세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로 가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